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당신이 시골의 한적한 길을 운전해 가고 있을 때에 버스 정류장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차에 태울 것입니까? 첫 번째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할머니.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죽을 위기에서 자기를 살려준 의사. 세 번째는 꿈에 그리던 이상형. 이 셋 중에서 여러분 누구를 차에 태우실 것입니까? 수백 명의 경쟁자들을 다 뚫고 채용된 사람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차를 세워서 키를 의사 선생님에게 넘겨주고 의사 선생님과 할머니를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먼저 보내드리고 나는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채용되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지요.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도 날씨도 추운데 교회 올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탁월한 선택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또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그냥 하나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그냥 나와서 한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겨나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까? 참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이 뜨여져서 보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아직 무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2명의 맹인이 있었는데 이 2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밀쳐냅니다. 너희가 낄 자리가 아니야 하면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축됩니까? 주눅듭니까?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기로 다짐할 때에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걸 원치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이 눈을 뜰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자꾸 눈 뜨지 못하도록,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더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띄어진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불렀기 때문에 멈춰 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큰 소리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귀가 예민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누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있는가?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나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1대1로 탁 만나셔서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바라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소원해야 하는 본질적인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엉뚱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맹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불렀을 때는 어쩌면 지금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며칠만이라도 몇 달만이라도 좀 이거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분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 같은데 다윗의 시대를 다시 열어주시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도 늘려주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 맹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깨달은 겁니다. 이분이 랍비가 아니구나. 이분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분이 그냥 위대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나를 지으신 이분이 내 감겨진 이 눈도 뜰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순간적으로 생기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소원을 들으시는 순간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끝나는 것이죠.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만져주시니까 곧 보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눈이 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 눈이 흐려진 경우는 있을지라도 눈이 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까? 상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눈만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이냐 그거 갖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하면서 그 눈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행하신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이 벌어지면 꼭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사 들어갑니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맹인이었던 사람 부모를 찾아가서 정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말려들지 않으려고 그가 장성했으니 직접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고 부모는 싹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눈이 감겨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으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나는 뻔히 보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걸 보지를 못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당신들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늘로서 온 분인데 왜 모르십니까? 이런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라. 내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할 것이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바리새인이 우리가 맹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 되었더라면, 맹인이라고 고백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너희들 다 고쳤을 텐데 실제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이면서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끝까지 눈 감긴 상태로, 끝까지 죄 있는 상태로 새로운 세계를 맛보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눈이 감겨진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맹인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눈 뜨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게 해 주옵소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3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눈을 뜬 후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직업 알아보러 간 거 아닙니다. 돈 벌러 간 거 아닙니다. 살 길 찾아간 거 아닙니다. 가족들 만나러 간 것도 아닙니다. 즉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진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진 사람은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목적 달성하겠다고 땀 흘리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어떤 시련이, 어떤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적인 삶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삶과 사역에서 싱크홀 형태의 붕괴에 처할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외적인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영적, 감정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잘 버텨가다가 한순간에 싱크홀 형태의 붕괴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어떤 외적인 압박이 있어도 견뎌낸다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텨낼 수 있는 영적, 감정적 자원이 내 안에 이미 풍성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바보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바보라고 조롱할 수 있는데 그런 소리 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맞서 싸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 유유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고 바른 삶이고 옳은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삶 전체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일일이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분노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것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지요. 모세도 완전한 인간이 아닌지라 한 번 실수를 범했지만 40년 동안 그 모든 불평과 원망 맞서 싸우지 않고 다 참아내며 억울함 다 감당해내며 다 감내해내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겁니다. 참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인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보면서 살아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잖아요. 죄도 없는데 온갖 돌을 맞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서 나를 맞이하고 있는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다 받아내는 거예요. 다 감수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는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경 쓰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람 왕이 생각하고 먼저 엘리사를 가서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지금 적군들이 쫙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절망해서 허겁지겁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애매한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 지금 전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화는 지금 상대편이 많다는 거예요. 적군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이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산 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답답한 상황이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다 출가시키셨으면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먼저 눈이 뜨여진 인생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후손들의 배우자도 눈이 뜨여져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옵소서. 거기에서 대화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정치 성향이 잘 맞아서 그냥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문화적 코드가 잘 맞아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게 대화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같을 때 대화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요.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지금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이쪽인 사람, 이쪽인 사람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교만을 가지고 아이고 하찮은 것들 이렇게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시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죠.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기도하니까 눈이 활짝 열려진 겁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이 이루어져서 이 사환도 엘리사가 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 기도 팀이 있는데, 우리 교회 엔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우리 교회 영적으로 아직 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눈이 뜨여지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활짝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은 아직 눈이 안 열려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자꾸 회방 놓고 시끄럽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의 손에 붙잡혀서 밀가부르듯 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내가 눈이 감겨진 존재입니다. 내가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주님 앞에 나가서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떤 것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병자입니다. 제가 눈이 감긴 존재입니다. 나에게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눈이 감겨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을 고쳐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맹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꿇어 엎드려서 오늘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현실적인 소원들 말고, 그때 엉뚱한 것들 구하지 말고 근본적인 소원. 주여 제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나이다. 흐려진 눈이 다시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눈이 뜨여짐으로, 흐려졌던 눈이 다시 다 밝아짐으로, 아람 군대와 같이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앞에 둘러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